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선물로 받은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기쁨도 있고 우리 마음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루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루틴 이런 말 들어보죠. 루틴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매일 정해놓은 좋은 습관의 실천이다. 매일 정해놓은 좋은 습관의 실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운동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취미 생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일 수도 있고 매일 하루하루 힘든 상황이지만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일과를 시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좋은 루틴은 나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 특세 3일간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아브라함, 야곱, 요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죠. 그 일로 인해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80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도망자에서 지도자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모세의 역전승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됐습니까? 왜이죠? 그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지만 인간의 역사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곱의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간 배경은 왜 그랬죠? 왜 가나안에 살면 됐는데 애굽에 내려갔어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큰 기근이 찾아와서 양식을 얻는 과정 속에서 물론 요셉을 통해서 이제 내려가게 되지만 아무튼 야곱의 가족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자, 한편 애굽에는 형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기근 주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나안에 거주하던 야곱은 애굽에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아들들을 시켜서 애굽에 가서 이제 양식을 사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자기 정체성을 형들에게 알려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동안 아버지는 라헬을 통해서 얻어진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지냈습니까? 고통 중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죠. 또 요셉이 살았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애굽에서 두 번째 곡식을 사온 후에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아니, 애굽에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을 수 없는 빅뉴스죠. 복음적인 이야기를 야곱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정말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바로왕이 보내준 이 수레들을 보면서 정말인가 생각하고 마침내 이제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살게 되지요. 애굽 왕 바로왕은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의 가족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아주 번성하며 살게 되지요.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00여 년이 어느덧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곱도 죽고 또 요셉도 죽게 되었지요. 애굽의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모셨던 애굽 왕 바로도 죽게 되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바로 왕이 애굽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을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노동을 시키죠. 바로 왕을 위하여 이 라암셋의 저 국고성인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될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잔인한 명령이죠. 그런데 이 산파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죽이지를 않았어요.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불렀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호되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이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이를 해산해버립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자 바로가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또 다른 대책을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보게 되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살벌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레위 가족 중 한 제사장이 레위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돼요. 그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용모가 너무 준수하였습니다. 성경에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아들을 낳아서 석 달간 양육을 했지요. 이제 크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제 커짐으로 발각되면 아이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의 가정에 난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모들이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그 갈대 사이에 갖다 두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너희 미리암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제 멀리서 지켜보고 있죠. 그 순간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주는 시녀를 지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뚜껑을 열어보니 이 아이가 크게 울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애굽 아이가 아니라 히브리 아이였어요. 지금 바로 왕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공주도 알았겠죠. 누가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갈대 상자에 넣어두었구나. 그러면 바로의 공주니까 바로 시녀들을 시켜서 이 아이를 죽여라. 히브리 아이니까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참 모성의 본능이 여인에게 있었던지 아이가 크게 울자 이 바로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됐어요. 자, 그때 놓칠세라 너희 미리암이 달려가서 공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을 보니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하리까. 자, 공주가 이때도 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공주가 이 미리암의 이야기를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달려가서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다 주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은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가 유일할 거예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 공주에게로 데려가니 바로 왕이 아들로 삼고 그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을 가진 모세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복 중에 복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모세는 죽을 위기에서 바로 왕이 공주를 만났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였지요. 2023년 새해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앞길에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40년을 지내며 애굽 학문을 배우게 되죠. 이 일은 모세가 후에 지도자의 길을 가기 위한 선학습이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이제 모세가 나이 40이 됐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결국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냐하면 이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때 너는 애굽에 살지만 애굽 백성이 아니야. 네가 왕궁에 있지만 너는 바로의 왕의 아들이 아니야. 네 정체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끊임없이 들려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살았어요. 비록 애굽의 왕자로 애굽 왕궁에서 자라고 있지만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동족을 칠 때에 의의 분노가 일어나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바로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이제 왕궁을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가 된 것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린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바로왕의 학대가 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마침내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의 부르짖음에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이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늘 내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자,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겸손히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이란 크로노스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크로노스 시간은 다시 56분이에요. 하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에요. 고난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탓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의 탈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 오실 때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니까 많은 이들이 메시아 대망사상을 포기하고 있을 때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초림의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일단 지난번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돌아올 때 간절한 기도가 있어 역전성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짖는 기도가
역전승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국에서 도망갔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머물러 있게 되지요. 어느 날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미디안 제상 이드로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다른 남자들이 와가지고 먼저 온 대로 양떼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남자들이 이드로의 딸들을 막 쫓아내면서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이 모세는 좀 다혈질이 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불의한 것을 보고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늦게 왔으면 먼저 온 양떼에 물을 먹이고 차례차례 질서를 지켜서 물을 먹여야지 이 여자들이 약하다고 그렇게 쫓아내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남자들을 쫓아내고 이 이드로의 딸들의 양떼의 물을 먼저 먹이도록 했습니다. 자, 이드로의 딸들이 낯선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양떼의 물을 먹였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오늘 우리가 양떼를 지키다가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딸들에게 아니 그렇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데려와서 음식을 대접해야 되지 왜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느냐?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 20절에 있어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 오게 되었고 대접도 잘 받았어요. 당장 도망 온 신세 어디에 거주할 곳도 없었는데 당분간 이드로 집에 머물러 살게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드로는 이 머물러 있었던 모세가 그냥 빈둥빈둥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양떼를 키우듯이 또 이런저런 주어진 일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든지 저 녀석을 내 사육감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딸 십보라를 줄 테니까 내 사위가 되어다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모세가 오케이 해서 이제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까지도 낳게 됩니다. 자, 모세가 애굽을 떠난 지 이제 40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심한 노동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백성들을 돌보셨고 출애굽할 시간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가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이 400년이 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시간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이방 땅에 객이 되어 400년을 지낼 것이다. 왜 야곱 족속이 애굽에 내려갔으며 100년 20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며 종살이 해야만 했었는가? 이것은 다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아주 정확한 거예요. 1차에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킨 후에 부르셔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본문 9절 10절이에요. 자,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 순간 모세는 지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기쁨보다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고 무능함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 가서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인데 내 동족을, 그리고 지금 내가 그곳에서 쫓겨왔는데 바로에게 갔다가는 죽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도 못합니다. 변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뭐 남보다 능력이 있어 직분 맡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봐도 무능하고 약하고 쇳덩어리예요. 하지만 얇은 종이도 뒷면에 단단한 것이 받쳐져 있으면 찍혀 상처는 날 수 있지만 찢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강해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제목의 키포인트는 어떤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역전승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힘을 실어주었어. 한 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이전에 말씀하시고 오늘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던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은 임마누엘을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도 역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시인의 고백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늘 깨어 우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약속하셔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스폰지가 물을 빠다르듯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뭐가 들었겠어요? 말씀의 순종이 역전승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지도자를 세우시고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출애굽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목적도 동일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영적 출애굽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목적에 걸맞게 살 때 역전승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을 쌓는 일이라. 단을 쌓는 일이라. 예배 드리는 일에 우선순위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역전승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120년 살았어요. 120년의 그 생애를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40세까지는 왕궁의 세에 배움의 시간들, 그리고 또 한 번에 40년은 위대한 광야에서 훈련의 시간을,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80세에 부름받아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40년 동안 지도자로 살아갔던 이 모세의 그 시간들은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 광야 자체가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좀만 어려우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매사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원망, 불평이 이어졌던 것이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끝내는 모세 앞에 와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 저 문제 해결해달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또 법관 노릇 하느라고 지칠 수밖에도 없었었죠. 정말 모세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지도자 자리를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지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만 삶의 자리에 위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살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고, 내가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인정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나님 저렇게 하고.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면, 선포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전승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면 역전승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큼은 바보처럼 비가 내리지 않지만 방주를 지어라 하면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저 바닷가에 방주를 지어야지만 저 높은 산에 방주를 지어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미쳤다 소리를 들을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전승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가져오라 하면 물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맛있는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으라 하면 정말 머리 도는 이야기 아니에요. 돌다가 적에게 맞아 죽지. 화살을 맞든 돌을 맞든 맞아 죽지요. 그게 돌으라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다 무너뜨리시고 이기게 하시잖아요. 얄팍한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축복이고, 말씀은 기적의 원동력입니다. 새 말씀 따라 가십시다. 그러면 막혀있는 홍해 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다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약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원망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는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의 환경은 쉽사리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복병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불안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양의 축복, 양의 행복은 무엇이에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날 줄 모르는 양이, 모든 위험에 쉽게 노출된 양이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모세는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서 출애굽시킨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도망자가 지도자의 역전승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시선이 환경과 고난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바라기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상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따라가십시오. 여기에 이 안에 역전승의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